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또 복음 전파와 기적과 축기를 행하시는 행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이 끊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양식이요 친구요 친척이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시는 또 누리셔서 마음껏 믿음으로 예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와는 달리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에서 마귀에게 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와 또 그 죄로 빚어진 수많은 죄악들로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여자를 비난하고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웃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먹음직함을 극복하십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준다는 시험을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극복하십니다. 탐스럽게 함을 극복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기십니다. 보암직도함을 극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성하십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다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였음을 선포함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죄악에 포로된 모든 자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데 엘리야 시대의 가뭄 가운데 이방 여인 사렙다 가뭄한 구원을 얻고 엘리사 시대에 믿음을 가진 이방인 나아만 장군만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까지 밀고 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까지 전파될 것을 구약의 말씀의 예를 들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34절에 고백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왕의 호를 가지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증거가 귀신을 쫓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같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넘어서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자유함과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전염병과 경제적인 압박과 수많은 질병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